근대 이후의 한국 사회를 이렇게 살펴보면 요즘처럼 언론에 한국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자주 등장했던 때가 있었는지 고개를 갸우뚱거리게 됩니다. 요즘은 정말 눈만 뜨면 인터넷만 조금 검색해 보면 여기저기서 한국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이 넘쳐납니다. 문제는 이 한국 교회에 대한 수없이 많은 기사들과 그리고 이야기들이 긍정적인 측면은 거의 등장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특히 팬데믹의 시대에 방역에 반대하는 한국교회의 모습들, 모두가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가운데 교회만이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모습들, 때로는 잘못된 이데올로기나 또는 일부 잘못된 목사들의 생각을 절대화함으로써 방역당국과 적대적 관계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 때문에 많은 이들이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과연 한국교회 문제가 최근 1, 2년 동안 발생한 것인지 생각해 보게 되죠. 수십 년 전부터 한국교회의 가치체계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한국교회 많은 이들이 그것에 대해서 외면해 왔던 것이죠. 특히 스스로 주류 혹은 다수라고 생각하는 보수적인 교단일수록 이러한 시민사회 영역에서의 지적과 비판 그리고 대안에 대해서 외면해 왔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시대적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한두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이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현재의 모습이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이 있어도 그들이 시대를 이끌 수 있는 힘이 없을 때 그 시대는 특정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한국교회 현재 모습이 그런 것 같습니다. 한국교회를 걱정하고 또 더 나은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바라는 이들이 있지만 지금 한국교회 주류를 형성하고 있고 또 교권을 쥐고 그것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이들은 시대적 흐름과 아무런 관계없이 자신들의 기득권에 다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교회의 진정한 위기인 것이죠. 어디서부터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을 해보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뜻을 이 땅 위에 이루기 위한 제자들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그리스도인의 행동, 교회의 행동의 출발점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리스도의 뜻을 파악하기 위한 노력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끼워 맞추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성경이 4개를 이야기하고 있다면 절반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야기한 절반만이 옳다, 진리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보수적인 메이저 언론들은 시민사회 영역으로부터 신뢰를 상실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렇죠. 있는 사실을 전달함에 있어서 특정한 부분만을 과대 포장하거나 아니면 확정 편향에 휩싸여서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것이 바로 왜곡입니다. 없는 것을 만들어내야만 왜곡이 아니라 있는 것을 절반만 전하는 것도 왜곡이고요. 작은 문제를 크게 확대하는 것도 왜곡입니다. 성서를 이해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목사들이 좋은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에서 특정한 부분만을 반복해서 강조하거나 아니면 분명히 한 가지 사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 대해서 성경이 이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측면들을 외면한 채 하나의 측면으로서 그 성경의 이야기를 해석하려고 하는 노력들 또는 시도들은 결국
성경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사야서 66장의 마지막 말씀을 보았습니다. 6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사야서는 남유다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남유다와 관련되어 있는 주변 국가들의 멸망이 함께 이야기되어 있죠. 이사야는 남유다의 멸망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날에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서 세우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의 상당 부분의 이야기는 남유다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와 이후에 하나님께서 세우실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이야기들로 구성되어 있죠. 66장은 마지막 그 말씀으로서 하나님의 심판 이후에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와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한 자가 어떠한 상황에 처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성전이 있어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고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있어야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새롭게 구원하실 하나님의 백성 앞에서 성전과 제사장의 역할은 더 이상 의미를 가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을 지으시고 땅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더 이상 특정한 인간이 만들어 놓은 공간에 제한되지 않으시는 것이죠.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하며 내 말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더 이상 구약시대의 성전이나 아니면 제사장의 직분과 같이 특정한 공간이나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을 만나시는 것이 아니라 창조물들과 직접 소통하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죠. 그들은 마음이 가난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고 그들의 이야기에 직접 귀를 기울이시며 그들과 어느 곳에서든지 직접 만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66장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과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를 함께 포함하고 있죠. 자, 66장 1절과 2절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3절과 4절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3절과 4절의 말씀을 살펴봅시다.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산이랑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오늘 재밌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에서 제외된 사람들의 독특한 모습입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구원에서 제외되었다라고 그러면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을 저주하는 모습을 자주 떠올립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짐승을 잡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다양한 재래적인 요소를 갖추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그들을 외면하시고 그들을 구원에 이끌지 않으셨는데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한 자들이 하는 행동은 하나님께서 마치 자신들을 구원한 것처럼 혹은 하나님께서 마치 자신들을 구원할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죠. 문제는 그 모든 행동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제사 드리고 분향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모든 행동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저주하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6장 마지막까지 나타나는 이야기를 잘 살펴보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거나 하나님을 외면하거나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하면서 제사 드리고 제물을 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이사야서 66장에 보면 약한 자들과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의 공의를 외면하고 불의와 타협하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죠. 일상에서는 정의를 외면하고 공의를 외면하며 불의와 타협하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다가 안식일이 되면 하나님을 기억한답시고 제사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드리며 여러 가지 재래적인 예식을 갖추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들을 저주하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 교회는 이사야서나 이런 이야기들을 전달할 때 항상 한쪽 이야기만 전달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66장에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께서 만나실 때에는 더 이상 과거의 성소나 아니면 제사장직과 같은 그러한 중간 단계가 필요하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이사야 예언이 실현됐다라고 믿는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오늘 이 본문처럼 이제 신약시대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느 곳에서 생활하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배당을 성소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로 예배당이 성소라면 이사야서에 예언되어 있는 이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공간은 성소 혹은 예배당이 아니라 이 세상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경배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한국의 보수적인 교회 혹은 목사님들이 항상 할 때마다 하는 이야기가 그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소를 찬양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강조하는데 문제는 이사야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성소와 제사의 개념은 지금 21세기 한국 교회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처럼 교회 예배당을 짓기 위해서 성도들의 헌금을 강요하고 교회가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성도들의 노력과 헌신을 강요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예배당이나 교회라고 하는 공간은 상징적인 것이지 신약시대에 성령이 임하신 이후에는 누구나 그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기도하며 항상 마음속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속에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만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60장의 말씀을 보았잖아요. 그 이후에 이사야서를 잘 살펴보면 61장부터 66장까지 연결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60장 1절을 보면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는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라고 하는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사야서 61장에 등장하는 이 여호와의 영이 임한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들의 모습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많이 다릅니다. 61장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에 대한 이야기가 1절에 있고요. 2절에는 슬픈 자에 대한 이야기와 4절에는 외인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8절에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는 여호와에 대한 강조가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해야 될 새로운 백성에 대해서 선포하신 이후에 61장에 이사야는 이 땅의 사회적 약자들과 소수자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며 그들의 무릎을 일으키는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의를 원하시며 불의로 인하여 이 세상이 어두워지는 것을 미워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62장으로 넘어갑니다. 62장에서는 여호와의 백성에 대한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맥 속에서 4절에 하나님께서 황무지가 아니라 헵시바와 뷸라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63장에서는 대한 여호와의 대적자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64장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구원에 들지 못한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건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65장에 하나님의 심판의 날 이후의 세상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나중에 25절에 그 유명한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는 세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쭉 살펴보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세상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님의 공의의 문제와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가난한 자들과 사회적 약자들과 고통받는 사람들, 왜곡된 사회적 체제와 억압된 체제로 인하여 눈물 흘리는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은 66장 1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과거처럼 특별한 장소나 특별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과 이 하늘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처럼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직접 만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6장 3절과 4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만 하고 정의와 공의를 외면하면서 제사와 제물을 드리지만 정작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을 향하여 저주를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이사야서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구원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에 대한 저주를 이야기하면서 끝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사야서를 정말로 올바르게 이해를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만을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었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스스로 포기하고 형식적으로만 제사 드리고 제물을 드리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한국교회는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서 66장 전체를 아우르고 있는 말씀은 예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소와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해 왔지만 그들은 껍데기로 그리고 외형적으로만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을 하고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이 없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는 남유다의 멸망을 이야기하면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생각하며 그것을 삶 가운데서 실천해 나아가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난한 자들과 사회적 약자들과 소수자들과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며 그들과 함께하는 자들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이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구원을 말씀하시고 그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 형식적으로만 하나님을 섬기고 그러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이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저주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교회는 잘못된 삶의 모습에 대해서 질책하거나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사람들이 교회를 떠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어느 순간 한국교회는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을 양육하거나 그리스도의 제자를 키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한 명이라도 더 교회에 나와
그들이 헌금하고 그들이 교회에 헌신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성경이 말하고 있는 다양한 이야기들 중에서 한쪽의 이야기만을 강요하며 때로는 억압하게 된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한쪽만이 강조되거나 강요되면서 왜곡되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한국교회가 이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채 언제나 웃음거리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로새서에 등장하는 말씀 기억하십니까? 골로새 3장 18절에서 25절을 보면 남편과 아내, 자녀와 부모, 종과 주인을 향한 사도 바울의 권고가 나옵니다. 문제는 사도 바울은 그 당시 교회 구성원들 중에서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 노인과 젊은이, 자녀와 부모, 권력자와 권력이 없는 자, 주인과 종 모두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골로새 3장 마지막 절에 보면 그 모든 것이 정의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불의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외식적으로 행동하지 말고 진심으로 인간을 사랑하고 그들과 함께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문맥 속에서 남편과 아내, 자녀와 부모, 종과 주인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교회에서 그 구절은 언제나 공의나 정의 혹은 불의에 대한 이야기와 전혀 연결되어 있지 않죠. 가부장적인 한국교회 속에서 노인에 대한 무조건적인 공경을 이야기하는 문화 속에서 남성의 권위나 부모의 권위 혹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권위만을 강조하는 모습으로 항상 설교되고 있습니다. 왜 남편에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그렇죠? 목숨을 바치시면서 사랑하셨습니다. 아내에게 남편에게 복종할 것을 이야기를 하려면 적어도 남편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면서까지 아내를 사랑할 것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한국교회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남성의 권위만을 이야기하죠. 부모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는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자녀를 노엽지 하지 않고 자녀들의 자율적인 모습에 대해서 존중하며 그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성숙한 어른의 모습을 함께 이야기해야 됩니다. 하지만 한국교회는 언제나 연령이 높은 사람들 혹은 선배들에 대해서 복종할 것을 이야기하지 그들이 아랫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는 더더욱 심한 것이죠. 왜 노동자들에게만 성경의 말씀을 강요하고 왜 자본을 가지면서 이 회사를 운영하는 사장님들에게는 그들이 응당히 응해야 될 경제 윤리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욕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적 문제에 있어서 다양한 측면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언제나 기득권이나 이해관계에 사로잡혀서 한쪽만의 이야기를 강요하는 것이죠. 그렇게 성경의 말씀이 왜곡되고 그렇게 한국교회가 특정한 계급과 계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공간으로 변질되면서 21세기 들어서 한국교회가 언론의 부정적인 모습으로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특정한 주제를 전달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많은 일이 고민하며 다양한 문학적인 양식 속에서 우리에게 전달되었다는 것입니다. 브라이언 시어머 감독의 유주얼 서스펙트나 아니면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메멘토와 같은 영화들을 보면 앞의 이야기와 중간 이야기, 마지막 이야기의 연결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 영화를 이해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영화 하나를 이해하기 위해서도 줄거리를 보고 전후 문맥을 보고
서론과 본론과 결론을 고민하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저 자신이 원하는 성경 구절을 떡 가지고 와서 한쪽의 이야기만을 강요하고 강조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말씀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주제와 그 구조와 그 문맥 속에서 파악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됩니다. 단순히 많이 읽고 많이 외우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으시고 또 각각의 성경은 그들이 전달하고자 하는 주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파악하며 그 가운데서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실천하기 위하여 노력할 때에 진정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도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교권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저 부분적으로 가져와서 끼워 맞추는 형식의 성경 이해는 이젠 지양해야 됩니다. 일부 극우 목사들처럼 극우 이데올로기를 정당하기 위해서 성경의 구절을 가져와서 왜곡하는 것도 멈춰야 합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떤 삶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고민하는 모습들이 있어야 합니다. 바로 그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한쪽만을 강요하는 한국교회의 왜곡된 현실을 바꿔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을 많이 읽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주제와 내용을 전반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성도들 스스로가 신학적인 이해와 성경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키우기 위하여 노력하는 자세가 우리 한국교회 내에서 불꽃처럼 일어나야 합니다. 바로 그러한 변화를 통해서만 왜곡된 한국교회의 현실을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